하이 큐! 나 진짜 신부님 웃으면서 카메라 보시면서 오늘은 녹색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자 빨간색을 오늘은 빨간색이다 좋다 그런 표정으로 카메라를 봐주시면서 못하겠어. NG 못하겠어 이거. 아니 신부님 응? 좀 오늘은 이거다라는 즐거운 표정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사제가 자기 기분에 따라 제이 색깔을 골라 이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릴 가톨릭 TMI!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아 신부님 오늘 인트로가 역대급으로 찍힐 뻔했는데 아니 무슨 신부님 복장 이런 거 궁금하다 해놓고서 옷을 고르라게 하면 어떡해. 신부님들도 사람이시니까 피부색에 맞는 퍼스널 컬러 입을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복이야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전례 때 입는 옷을 어떻게 내 기분에 따라 내가 마음대로 고르나. 그건 다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 거야. 옷에도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요? 전례를 할 땐 당연히 옷에 규정과 규칙이 있지. 제이는 그럴 수 있다 치겠습니다 제가. 그럼 평상복에도 그런 의미들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나요? 평상복에도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옷에 대한 걸 하니까 일단 신부님의 옷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하고 그래. 크리스의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신부님은 왜 치마 안 입으세요? 원피스 말하는 거지? 그렇죠. 까만색 그래, 원피스. 까만색 네. 까만색 원피스 우리는 수단이라고 부르지. 수단. 그쵸 수단. 근데 이 수단이라는 단어는 이제 불어에서 왔는데 발목까지 내려온 긴 옷을 이제 불어로 수단이라고 했대. 그 성직자들의 옷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옷이고 평상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까만색인 이유가 있고 뭐 저는 흰색도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개 취향에 따라 저처럼 이렇게 좀 화사하게 노란색을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수단은 성직자들의 어떤 품계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지긴 해. 교황님은 하얀색을 입고 주기형님은 빨간색 수단을 입고. 그런데 사제들이 입는 이 검은색 수단은 이 세상과의 단절,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은색 옷을 입는 거야. 이 옷을 입음으로써 나는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 이제 그리스도 말 따르는 사람, 신자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색깔인 검은색으로 수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 거지. 그러면 제가 아주 예리한 저의 지식을 하나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분명히 들었는데 수단에 단추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단추가 달려있지. 아주 긴 옷이니까 아주 긴 옷이지. 이 단추가 많을 거죠? 단추가 많지. 33개가 달려있는데 33개. 이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나이 33살을 의미함으로써 신부님들이 수단을 입었을 때 예수님의 생애와 동일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단추가 33개다. 그런 걸 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에서 수단을 입는 건 맞는데 네. 나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수단을 처음 맞췄을 때 개수를 세봤는데 네. 33개가 아니더라고.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단추가 많고 키가 작은 사람은 단추가 그보다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딱 뭐 예수님의 나이 33개, 단추 33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전례적이나 교리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 신부님 그러면 아까 저의 질문에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 지금 원피스를 입고 계시지 않은 겁니까? 예전에는 수단이 성직자들의 평상복이었지만 지금 한국에서 수단을 언제부터 입는지 알아? 신학생들부터 사실 이제 수단을 입는데 예전에는 성직자들의 평상복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신학생들도 입는 옷으로 이렇게 의미가 됐지. 그래서 수단이 사실은 원피스처럼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이런 어떤 사제들의 복장도 이제 개량이 됐고, 왜냐하면 이제 수도회의 수사님이나 수녀님들은 수도복을 입고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신자들을 만나지만, 우리 같은 교부 사제들을 제속 사제,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들인데, 이 복장이 불편하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끌러지 셔츠라고 해서 성직자들 이렇게 입는 복장도 사제들의 일상복으로 우리가 입고 있어요. 바뀌었군요.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장이 개량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에 가면 신부님들이 신자들을 만날 때는 그 수단을 입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밖에 성당 밖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뭐 할 때는 성직자들의 어떤 품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이런 끌러지 셔츠들을 많이 입지. 근데 크리스, 네. 왜 갑자기 이런 성직자들이 있는 곳에 관심이 많아졌어? 혹시 신학교에 Father, just question. 상상하지 마시고요. 네. 신부님, 제가 아직 궁금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복사를 좀 섰거든요. 오. 종도 좀 치고 향도 치고 막 좀 했다 아닙니까?가 아니라 맛만 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때 맛만 봤는데 그때 보니까 제의실에서 신부님들이 그냥 수단 입고 겉에 막 보이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뭐 안에 막 뒤집어 쓰고 그렇지. 막 끈 매고 그렇지. 막 띠 두르고 막 하시는데 그렇지. 거기에도 뭐 정해진 의미라든지 뭐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가요? 일반 신자들은 이제 미사를 이렇게 참례를 하실 때 보통은 제의를 입은 신부님만 보기 때문에 제일 겉에 입은 제의만 비단 옷. 그렇지. 보게 되지만 사실은 이 정식 제의를 입기 전에 그 안에 전례 복장들이 다 있어요. 제일 먼저 네. 개두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개두포는 사각형으로 된 하얀 천인데, 네.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의 복장은 고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면 이 로마의 네. 장군들이 투구를 쓰기 전에 이 머리에 이렇게 뭐 하는 천들이 있었나 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이 개두포라는 천은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사를 집전하기 전에 사제가 제일 먼저 하는 전례 복장이 바로 개두포입니다. 아, 구원의 투구를 쓴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그 다음에는 뭐죠? 뭐 아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잘 몰라요. 맛만 봤으니까. 두 번째는 바로 장백의를 입습니다. 한문으로는 긴 장, 네. 흰백 옷이 그래서 긴 하얀 옷을 장백의라고 하죠. 정결, 순결 이런 의미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이 미사를, 이 전례를 거행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띠를 두르게 되는데, 네. 이 전례복도 사실은 전례적인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기능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개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망 칼라, 원래는 이제 수단 위에 입어야 되지만 네. 이 클러지 셔츠 위에도 이제 입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여기를 이제 목을 이렇게 딱 가리는 그런 기능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띠의 의미는 띠를 이제 탁 매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조이는? 그렇죠. 조이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긴 흰 옷이 펄럭펄럭 되거나 전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옷을 약간 묶어두는 그런 기능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적인 의미도 있고 기능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영대입니다. 아, 저번에 고해성사편에 그렇지. 하셨던 거 그거 긴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대는 보통 성직자들이 직무를 수행을 할 때 하는 전례 복장이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할 때는 뭐 보라색 영대를 네. 한다던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영대를 걸치게 됩니다. 사제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성직자들의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영대를 하게 되죠. 구원을 쓰고 순결을 입고 극기를 쪼여매고 사제 직분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드디어 비단 드디어. 옷을 입는 건가요? 드디어 제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의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보통 제2의 십자가가 이렇게 네. 새겨지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지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신자들의 십자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멍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멍에는 단순히 무거운 것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멍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담는다는 의미로 또 이 미사를 이 전례를 거행할 때 정말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제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단계도 진짜 많고 단계도 많죠. 의미도 다 새겨져 있는데 마지막에 딱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판타스틱하네요. 엘레강스하고 지금 근데 제2에도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있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입는 건가요? 옛날 소시적에 뭐 기억을 더듬거나 아니면 미사 때의 기억을 네. 더듬어서 신부님들은 어떤 색의 제의를 입는 걸 봤습니까? 일단 녹색, 빨간색, 보라색. 네, 그다음 뭘래? 훌륭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아마 보라색 제의 입는 것을 많이 보실 텐데 이 보라색은 특별히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이 보라색의 의미는 이제 회개, 보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 제의를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입게 되죠. 그리고 빨간색은 주로 피, 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피를 흘리면서 순교한 성인의 축일을 할지 또 성령님과 관련된 축일에는 이 빨간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아, 성령강림 대축일 때 그렇죠. 빨간색 입으시죠. 불혀 모양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빨간색 제의를 통해서 성령님의 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흰색도 있지 않나요? 흰색은 기쁨, 순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성인들의 축일,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축일 때 흰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연중 시기 때 여러분들 제일 긴 시기에 입는 제의 색깔이 바로 녹색입니다. 녹색은 우리에게 희망, 또 푸르름 이런 의미를 전해주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연중 시기가 제일 긴 시기인데 또 밋밋한 시기이기도 해요. 다른 시기는 뭐 빨간색, 하얀색, 그쵸. 보라색 그런데 초록색은 하지만 그 초록색 안에 약간 사철나무 같은 그런 이렇게 지속적이고 이렇게 뭔가 평화롭고 희망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중 시기에 녹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핑크색 제의를 여러분들 입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핫핑크 핑크? 이 핑크색, 분홍색 제의는 1년에 딱 2번의 주일만 입습니다. 2번이요? 네. 대림 3주와 사순 4주 1에 대림은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고 사순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 지칠 수가 있고 그렇죠. 빨리 성탄이 좀 왔으면 빨리 부활이 왔으면 그쵸, 이런 빨리.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이제 곧 성탄과 대림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고 대림 3주일과 사순 4주 1년에 딱 2번만 그 분홍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장미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틀만 입으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아쉽지만 전례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이틀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색깔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주 보실 수는 없겠지만 금색, 황금색 제의가 있습니다. 이 황금색 제의는 백색 제의를 입는 날, 그러니까 축제를 지내는 날에 더욱더 성대한 의미를 담았어? 그렇죠. 그래서 금색을 만약에 입는 신부님을 본다면 오늘은 정말 되게 중요한 축일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검은색 제의가 있습니다. 검은색 제의? 네, 검은색 제의는 예전에는 이 아까 수단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죽음을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례 미사 때 검은색 제의를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죽음이 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이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검은색 제의를 입지 않고 흰색 제의를 장례미사 때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세상과의 단순히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 하느님과 새로운 시작, 기쁨의 시작이기 때문에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아, 오늘 되게 많은 걸 들어서 정리는 안 되는데 뭐 이따가 정리를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동안은 그냥 신부님들 그냥 뭐 때마다 뭐 옷을 입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옷에도 이런 의미가 하나하나 담겨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신부님의 옷을 보고서도 아, 오늘이 어떤 날이구나 하면서 조금 마음을 되새기는 어느 하나의 요소로 신자들이 좀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미사를 이제 참례하러 갔을 때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잘 몰라도 미사 때 신부님이 입은 제의 색깔만 보더라도 아, 오늘이 이런 날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라색 제의를 입었을 때는 아, 이런 시기겠구나. 녹색을 입었을 때 아, 하얀색을 입으셨네. 그럼 오늘은 어떤 축일이겠구나, 어떤 기념일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 성당 가서 무슨 색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아, 신부님 오늘 너무 많은 걸 들어서 아, 의미도 알았고 배우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일반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의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이거에 대한 좀 자료 화면을 신부님께서 멋있게 네, 거룩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뱃입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주 거에게 상급을 하느님께서 주시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 사주는 거야? 고기는 하느님이 하늘에서 주신대요. 그럼 고기를 사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바로 촬영을 합시다. 아, 신부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저희는 후딱 찍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리 가톨릭 TMI! 고기는 예수님